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의 질병 속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또다시 행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참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각자들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누구나 문제 없이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나옵니다. 어떤 걸 갖다 줘도 이 시각장애는 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소경은 눈 하나 뜨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시각장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부여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다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선택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하든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제시하시고 첫째,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해야 한다. 오늘 여기에 시각장애는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이꼬르 즉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선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실 때에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죠. 1절에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소경되었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답이 그 두 가지 답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안 좋은 어떤 모습 속에서 레위기장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은 벌칙으로 눈먼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묻는 대답과는 틀리게 동문서답의 대답이 나왔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육적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틀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은 선천적 시각장애가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을 듣게 돼요. 4절, 5절은 이제 이게 창세기에 대한 어떤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것도 이제 영적인 원리죠. 참 이런 모든 어떤 모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진흙의 원리, 우리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어떤 그 뜻에 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눈먼 소경이 얼굴은 볼 수 없고 그냥 듣는 소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 모든 말씀이 100% 신뢰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많이 힘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많이 출현을 하고 굉장히 가파른 곳이라 이 시각장애가 가기에는 너무도 힘든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이분하고 나하고 만남이 맞아? 이 만남의 축복이 맞나? 그러나 오늘 시각장애는 그걸 터득한 사람이죠. 아, 오늘 내가 이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할까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회포착이라,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결심해라 라는 뜻은 마음에 열매를 맺어라 그 뜻이죠. 우리 세계롭게 모든 영혼들도 이종하고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이 직접 이종을 만나는 것은 거의 없죠. 사람을 통해서 만났어요. 누구누구 아무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이렇게 전도받아서, 이렇게 뭐 소문 듣고, 또 뭐 수원에 있을 때 뭐 그냥 유튜브 보고 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어떤 뭐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외국에 캐나다나 어떤 뭐 미국에 집회 갔을 때도 뭐 전혀 이종이 아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알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봤다. 근데 굉장히 많이 좋더라. 그래서 초청받아서 제가 캐나다도 갔던 거예요. 전혀 이종은 그 사람하고 몰라요. 자, 이런 모든 걸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받을 수도 없는 거죠. 이종이 홀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다. 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연목은 뭐 90년도에 내가 목회할 때는 참 많이 여성이 감리교에서나 많이 나왔지 주의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았고, 그랬던 상태 속에서 어떤 주의종인데 고신축이에요. 고신축은 특별히 부산고시는 여자 목사님들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개혁이 됐지만 90년대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났을 때 내가 김마리아 목사님 지금 만났을 때 이게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내가 놓친다면, 목사님이 매약해진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종이 서울에 대직장이라 그러면 아는 사람 알지 몰라요. 그쪽에 있는 그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목사님이 이번에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여목사를 인정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서 이분은 굉장히 귀한 은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포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들 사모하십시오 하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몇백 명이 다 수긍을 했어요. 거기서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벌써 내가 받아들이고자 마음먹는 그 자세하고 전혀 아니다라는 자세하고는요, 은혜의 단비가 틀려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 정말 촉촉히 은혜가 쏟아지고 적실지라도 의심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렇게 되면 그 은혜가 쏟아지다가 흐트러지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껴준다. 이 세상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돌멩이가 들어갔다고 부모가 다 알아서 돌을 빼주고, 생선을 우리가 먹일 때라도 알아서 가시를 다 발라서 주지 가시채로 목구멍에 걸리게끔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주겠죠. 생각나게 안 해주시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나서 엄청나게 그 집회를 하고 나서 이종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은사는 각국 나라, 200개국 나라에 500주까지 나오는 언어 구사하는 개인 방언을 밤새껏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다 건물을 많이 세우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기회다 그러면 꼬물꼬물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이건 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나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딱 무엇인가 갖다가 지원서를 냈을 때 딱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 기회가 올 때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체험한 사람도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덕거머리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습을 가셨기 때문에 30살 청년이죠. 오늘 길에 가다가 그냥 소경 하나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하는 말소리만 듣게 돼 있죠. 선생님이시여, 이거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나게 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
각자들이 우리 세계교회에서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과 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질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사업도 망하고 뭐 육체도 망하게 하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잘 될 때는 내가 기도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못할 때는 계속 내가 죄가 많어, 내가 죄가 많어. 그 죄를 그냥 몇 대까지 나가면서 죄 그런다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없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 다 어디로 가야지요.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갖고 부모가 막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걔는 계속 내 죄입니다. 계속 24시간 360을 그러고 있다면 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녀죠. 잘 가다가 또 무슨 일이 가정에 탁 터지기만 다 내 죄야. 우리 조상죄야. 이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의 죄는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갑니다. 전도서 3장이나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거니와. 믿는 자들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꼭 그래요. 아, 당신의 조상이 무당이 아닌 이상 그렇게 예언하는 건 없어요. 무속인 아니면 철학관들이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그건 따라갈지어다. 딱 그러면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악한 영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속이나 그런 말을 하지.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에 간다면서 주님의 품에 잠드소서 이렇게 하고선 장례식장 하죠. 근데 그 영혼이 어디서 튀어나와서 조상 흉내를 내고 하겠냐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정말 잘 알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포도 먹고 이가 시리다고 자식도 그러겠느냐? 아닌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죄요. 부모는 부모의 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뭐 마태복음의 장에도 시각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 45절에도 시각장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11개 5장의 나아만 장군이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았다면 문둥병이 고쳤을까요? 의심을 하면 못 고쳤습니다. 분명히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장관은 왜 그런 환경이 주어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포로로 끌고 왔던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 하찮은 계집종이 하는 말을 안 들었더라면, 자, 그것도 결심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부인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털어놓은 거죠. 사람이 병든 사람 막 털어놓는다고 그러죠. 병원 가면요 깨끗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병원 가면 암이든 뭐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병원 딱 가서 어머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폐암이에요. 어떻게 오셔요? 저는 자궁암. 저 어떻게 유방암이에요? 창피한 거 모르게 털어놔요.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의 자녀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았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선 소문이 나죠. 병이란 건 소문이 나면서 막 옆에 사람들 앞에 자문도 구하게 되고 좋은 소식도 얻게 되죠. 난 이랬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유 뼈죽거려 어디 병원 가니까 좋습디다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심장은 어디가 좋고 암은 어디가 이게 다 센터가 있는 거죠 병원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입을 딱 다물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병원이다 그랬죠. 우리가 영적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든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중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만 장관이 계집종의 말을 의심하고 못 듣고 50%만 들었더라면 절대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집종의 말이 정말 신비성이 있게 들렸고 그것을 왕한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휴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에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라.
이스라엘한테 그 편지를 들고 갔더니 한 번 의심을 하면 없던 귀신도 나온다고 의심암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부여받자마자 조롱한다. 그래서 찢어버리고 속이 상해했더라. 그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병이 있어서 이걸 좀 날랐는데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 소문 듣고 왔더라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왜 그러시오? 그 사람을 보내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만 장관이 오게 돼요. 그때 자기의 생각에는 문둥병은 균이 들어가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빼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당신이 가지 않고 사환을 보내요. 이 지식과 상식에서 아니 감히 나를 직접 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씩 치라고 했지만 너 내 상식에 내 지식에는 당초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를 하면 난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레위기장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요단강은 정말 더러운 물이다. 거기 가서 나보고 7번씩 씻으라고 하느냐? 자, 이것이 전부 의심과 의문점이 굉장히 제시되죠. 그때 그 기회를 놓쳤으면 그 사람의 문둥병은요 고쳐지지 못했을 거예요. 잠시 동안 영광을 받았던 그 나만 장관은 그대로 병으로 인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 나만 장관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부하였어요. 그 부하도 이때가 기회입니다. 얼마나 애가 달았는지 부하들이 그래요. 아니 나만 장관이시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 싸우라면 싸울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당신의 몸을 나라고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저분은 능력자예요. 저분 말을 들으면 다 잘 돼요. 이렇게 한 거지. 왜? 3장에 4장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왔으니까요. 능력자로 소문난 거야. 그 빨리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얼마나 깨끗한지 어린아이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회 포착이에요. 우리는 뭔가가 딱 기회가 왔을 때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괜히 믿음을 흔들거리게 만들어요. 그건 11개 4장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갖고 어떻게 빛을 갖고도 남아 그거를 의심했더라면요 그 기회를 못 잡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 여인네는 빛을 다 갖고도 남을 정도의 부한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11개 3장의 여호람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을 정벌하는데 전혀 싸움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양금을 피면서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멍청한 어떤 사실인데 이것조차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를 찾았기 때문에 승리로 이끕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가 자꾸 넘어가면요 나의 문제는 점점 더 묶어져요. 매듭이 풀어져야 되는데 매듭이 묶어진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밭에 소사를 볼까요? 배추를 막 심고 막 쫙쫙하게 배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솎아주지 아니하면 배추가 죽어야 안 죽어요. 옆에 끝까지 다 죽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호박이도 뭐도 다 솎아줘야 돼. 거기를 헐렁헐렁하게 해줘야 배추도 잘 자라고 무도 잘 자라고 다 잘 자라는 겁니다. 솎아주는 방법과 같은 거예요. 계속 비비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길 통해서 저 누가 여기다 심어도 저기다 갖다가 심어라 그럴 수 있는 거 막 갑작스레 충청돼서 저 경상도 갖다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의 자신들을 묶어놓고 믿음을 묶어놓는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산이 많으면요 그만큼 연장이 많이 돼요. 생각이 많으면 연장이 많이 돼. 쉽게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힐러목가로 가려면 뭐 내가 눈도 멀었는데 누가 나 바래다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 근데 오늘 누가 데리고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혼자 갔다 와라야. 어떻게든지 억지로 갔더니 그 속에서 물을 딱 해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육적인 눈도 떠지만 영적인 눈이 확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불렀다.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해지는지를 뒤에 장면을 통해서 쫙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떠지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뭐 계속 축복의 길이다. 이거는 우리 착각이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시험의 길이 많은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축복을 받아도 역시 또 시험이 있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오셔서 초신자 때는 할렐루야 너무 좋다 그런데 계속 들어가면서 또 어려운 과정을 많이 만나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당연히 능력면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누락이 되고 타락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우리가 만남에 없던 축복들 때문에 자 연예인들 세계를 볼까요? 딱 가갖고 야 당신 멋있게 생겼다. 내가 영화 감독인데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것을 기회를 만났을 때 이해하고 따라간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저 사람이 뭐야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당신 노래 부르니까 노래를 좀 하는 건데 난 작곡가인데 노래 좀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묻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쳤더니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아유 내가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놓쳤다. 조감독 엑스트라 내가 출신으로 할 때 조감독 만나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띄워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아 그럼 나중에 가서 기회가 또 놓쳤다. 이렇게 사실상 많이 되잖아요. 좋은 길 놓치는 거는 후회를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남한테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쁜 기회가 왔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 나쁜 것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공부할 때 공부의 기회를 놓치면 머리가 나빠진대잖아요. 소년이로 학난성이라고.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은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외우기 힘들죠. 공부도 그렇게 놓친다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외워둬야 돼요. 응? 이 머리에 소스가 있어야 예언이 나와도 써먹어요. 써먹으려는데 소스가 없어. 어떻게 써먹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비었어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해주겠어? 막 낙담과 막 좌절 속에 있을 때 막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니 내보내려니 있어야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내가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지 않았느냐. 생각나야 되고 네가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마태복음 10장 이게 뭔가 소스가 있어야 나가지.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예언도 나가. 그런 사람의 예언은 어린아이처럼 그림 일기 그래서 꿈에서 보여주죠. 그 꿈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꿈에서 얘기해주고 막 영감이 오고 예언이 나고 말씀의 소스가 많고 뭐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요 막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와. 부족하니까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기회에 있어서 주려고 해도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나타나지 뭐가. 그래서 젊었을 때 계속 이렇게 좀 뭐 외우고 쓰고 보고 이렇게 해놓으라는 게 바로 그런 게 기회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늙어서 다 후회하는 줄을 젊어서는 정말 몰라요. 춘불경정 추후회라고 봄에 씨를 부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후회한다. 거둘 게 있어야지. 거둘 게 있어야 그래 후회를 안 하죠. 이게 다 주자시 표현에 나온 말들인데 부모 부려 사후회라고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해 죽은 뒤에 아무리 그냥 아이고 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속에 공자할 맹자를 이랬던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효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요. 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 만났다. 어떻게 우리 교회 못 온 것도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할지 몰라요. 내가 문제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빨리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회 가서도 사람 만나고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간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기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총회 들어오시죠. 둘도 없이 거기서 그냥 승낙을 하시더라고. 처음 만나본 목사님인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 나는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돼 하는 사람들은요 결심이 참 쉬워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다는 사람은 결심이 어렵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아나니아 제자에게 눈을 떠진 뒤를 더 큰 눈을 뜨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은 겁니다. 핍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도행전 9장 22절에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도전했어요. 더 힘써서 앞으로 전진했더라 그래요. 그 극성 떠는 사도 바울 선생은 제자들이 외면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세계가 떠졌어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나와 있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받아라 아멘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받는 기회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지 아니하면 만남의 축복도 헛되게 되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이 병원에서 안 났어요. 그럼 다른 병원 찾잖아요. 작은 병원을 찾았다 큰 병원 찾잖아요. 왜? 더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큰 병원 가죠. 물론 교회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은 틀리다라고 늘 말씀이 병원 의사가 틀리듯이.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선 수술 못하는 걸 다른 병원 가니까 수술하더라. 이런 경우하고 같죠.
내 마음과 관절, 골수 쪼개고 남는 어떤 말씀, 내 마음과 뜻과 혼과 영과 및 이거를 다 하고도 남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수술을 받게 되죠. 어때? 우리 세계의료교회가 그래서 만나지 뭐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서 만났겠습니까? 청주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다 뭐 의정부 사람 있고 서울 사람 있고 인천 사람 있고 엎드렸다 일어나면 교회인걸. 요즘 뭐 교회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좀 더 내 문제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라고 느껴지면 그 해결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마음에서 원하는 것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만남의 축복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 말씀 집회에 참석이 된 거죠. 이 중에 항상 보던 목요일이라는 어떤 시간들이 왜 있겠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알았고 베데스다 목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기회, 바로 그때가 기회였죠. 네가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네 낫고 싶어요. 저는 이 기회를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네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간단한 답을요 다른 사람 못 줬어요. 예수님만 침상을 들고 너도 걸을 수 있다, 걸어봐라. 계속 가는 동안에 원망이 38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더 큰 것이 임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온 기회였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있을 때 미문의 성전에서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가 맨날 돈이나 줄 줄 알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서 이 영혼한테 나를 보라 그랬어요. 돈이나 주지 뭐 나를 보래, 이래 했더라면 그 안진뱅이가 고쳤을까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똑바로 보라, 이 뜻이잖아요. 딱 보니까 돈이 나올 적에 나는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낫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체험을 받는다, 나는 그거 이외에 줄 수가 없다,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발목에 힘을 얻어 걸어라 그랬더니 뛰어다녔더라. 그때부터 성전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다 그러면 결심해야 되잖아. 지나가다가 막 로또 사야 되는데 로또 사야 되는데 10년이 가도 안 사. 그러면 로또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샀대잖아요. 거기서 뭐가 하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운전면허 딸 때도 막 그냥 100번까지 하니까 하도 불쌍해서 운전면허증도 줬다는 데도 있고, 계속 그냥 목사고시를 가는데 계속 심사위원회 설교에 맨날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도 안쓰러우니까 나중에 심사위원끼리 머리 돌려갖고 합격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계속 잡았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우리는 포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할 일이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하자. 그랬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믿어지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 마음에 신뢰가 왔으면 믿어지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 이거로 체험받습니다. 체험. 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그것이 오늘 봉덕히 흘렀던 7절의 말씀이 이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앞자락에 기회가 왔는데 결심, 나도 한번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뢰 못 가는 아주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오늘 시각장애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쉬운 거 주겠지 라고 아니라, 그래, 이분을 끝까지 믿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보자. 그랬을 때 믿어지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의심 없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체험을 받았어요. 눈이 떠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떠다보라. 떠다보는 사람은 다 아니 술 달라는데 왜 물을 부래? 이러고 의심했더라면 포도주 역사를 못 봤어요. 떠다주는 사람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갖다 붓는 사람 6항아리 꽉 채웠어요. 채우는 사람. 자, 다른 하인이 갖다 줘라? 아니 맹물인데 뭘 갖다 주라고 그래? 뭔 술을 달라는데? 이렇게 의심을 했으면 역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받아서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술로 만들었다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역사하셔요.
여호와의 일에 창세기 22장도 정말 이젠 끝이구나. 이삭을 다 꽁꽁 묶어서 이제 칼로 육각을 떠야 되는 이 순간이 왔을 때도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걸 정말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날 더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런 순간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해요. 약 먹고 병원 가고 그 감기 그냥 고생하지 말고 약 먹지 뭐. 그런 거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불치병이 왔을 때에 이제 나는 죽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가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체험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예인도 믿는 자가 나오는 거고요. 다 스포츠도 나오는 거고 다 뭐 정치도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믿어지면 의시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야. 순종은 순수히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아 그래 이렇게 믿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말씀이 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한 거죠. 고정관념이 변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한 게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죠. 월요일은 월급 타서 기쁜 게 아니라 월요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달을 지어놓으니 기쁜 거고, 화는 화가 나서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화요일이야. 확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니까 물 먹고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믿음 갖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나무 목이고 금요일은 세금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역사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럼 주일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난 일주일 동안도 비판하고 그런 것도 참았어요. 막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도 참았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려고 애썼어요. 주님의 지난 추억들에 뭐 그거 쓴 잔을 나도 먹을, 그렇게 계속 애쓰고 애쓸 때 주일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리고 주일날 받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죄란 다 짓고 나서 딱 예배드리기 5분 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얌체 족속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음란한 짓을 했고 다윗도 용서했잖아요. 이거 써먹는 주의 중에 많대잖아. 응?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한테 저 사람도 너를 죄를 줄 수가 없지만 나도 너를 죄를 주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했어요. 누가 죄를 범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자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교주가 나오는 거죠. 용서 안 받고 예수님의 피로 그냥 확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것이라. 복음성가가 부르는 게 괜히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래죠.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사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에도 전부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 지고 있는데 손에 못 잡고 발에 못 잡고 빠져서 가시멜로가 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막 불러가면서 막 십자가 못 박힌 듯한 그런 성가를 불러가면서 갑작스럽게 화가 나면 그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나? 응?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어? 손이 다 찢어졌거네? 응? 발도 다 찢어지고 일단 때리고 올라가나 다시? 이게 십자가 못 박았다면서 다시 그냥 육탄건경으로 쓴뿌리가 그냥 막 나오고, 이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만 어쩜 이렇게 구슬프게 불러. 눈물이 푹푹 나도록. 그러면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 적용이 안 돼. 평생 갚아도 막 눈물을 흘리고 불러. 다 못 갚을 거라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다고 막 그래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직접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화를 있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튀어나가니 어떻게 내 가족이 인정을 하며 내 친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인정하겠느냐고요. 봄이 되면 꽃이 막 그냥 난리가 나죠. 꽃 냄새를 맡으려고 다 관광객들이 모여요. 꽃이 시들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꼴보기 싫어서. 썩은 냄새가 나면 더 안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 그래야 말하고 싶고 오고 싶고 이러고 싶지.
사람 냄새가 나고 인내가 나고 그냥 냄새가 펄펄 나며 아유 교회 다니지 뭐 40년 됐다면서 아직도 저 사람 냄새가 저렇게 나. 아유 우그러지고 쭈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오그라지고 꼬그라지고 아유 사람마다 다 그냥 근성들인데 그 근성이 아직도 죽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그건 하나님 믿으나 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붙여가고 그래서 신령 금식 성의합니다. 거길 막 몰려가잖아. 이번에는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해서 정말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다 그냥 금식하자 이렇게 했고 변화받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집회 내가 이번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믿으니 의심 없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기도가 뭔가 잘못 올라가고 있겠죠. 기도하면 들어주게 돼 있는 게 마가복음 11장에 23절이에요. 13절로 제자들에게 막 무화과 나무 마르는 걸 보여주셨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궁금해서 막 호기심이 작동됐을 때 마지막에 23절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자, 믿어지면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미래가 자꾸 의심스럽기 때문에 현재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래가 의심스러우니까 이게 생각과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기생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왜 올랐겠어요? 기생라합의 여호수아 2장에 얼마나 현재를 믿었어요. 그에게는 미래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두 정탐꾼을 감춰주면서 그 분의 말을 통해서 믿게 돼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사연을 많이 얘기했겠죠.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숨겨주고 무엇을 복을 줄까 그럴 때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랬을 때 기생라합한테 뭐라고 정탐꾼 약속을 해요?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때에 그때 붉은 댕기를 창문에다 늘어뜨려라. 자, 이게 믿어지면 순종하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말이 시간이 오래 갔지만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붉은 댕기를 창문에 늘여냈고 그 붉은 댕기를 냈고 너희 가족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의심 없이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다 죽었지만 기생라합의 가족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다 살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자, 룻기서를 볼까요?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니 쫓아서 왔던 그 룻이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역시 예수의 족보상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기회고 믿어지면 의심하지 말고 신뢰가 되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자, 에스더 4장에 에스더가 어땠어요? 너한테 왕으로 기회를 준 거는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왜 너는 거기서 행복을 즐기면서 영혼들 생각하지 않니? 그 모르드게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서 금식을 합니다. 임금이 금오를 내밀어야 가지만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게 체험이에요. 우리는 믿어지면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체험을 받게 돼 있어요. 기적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등등 전부예요. 기회가 왔으면 의심 없이 순종하자. 믿어지면 순종. 전부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진태양난에 뒤에서는 애굽병서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모세 선지자는 너는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갖고 바다에다가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동풍을 불어 다 날려보내서 육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의심 없고 그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체험이 바로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은사 집회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방언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들으셨지? 이 목사가 들은 건 아니야. 딱 나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거, 지남철처럼 따라오든지, 이렇게 해서, 아유, 그렇게 한다고 나올까요? 이런 사람은 안 터져요. 그런데, 예, 아멘! 이런 사람은 막 엄청나게 멋지게 터진다고 말이야. 그게 뭐겠어요? 의심 없이 입만 벌리세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입만 벌렸더니 멋지게 나가더라, 그 말이지. 그런 것들이 바로 믿어지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으면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믿어지면 의심 안 하는 거고 의심이 안 하면은 순종하는 거죠. 그때 체험을 받잖아요. 그럼 오늘 시각장애가 눈 떠졌으니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그 기뻐 뛰었는데 예수님께서 앞자락에 4절부터 5절 6절까지 창세 원리를 말씀해 줬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죠.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각장애는 모든 시험을 테스트할 때 다 넘어갑니다.
무조건 축복받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오늘 시각장애가 눈이 떠졌지만 그 뒤에 오는 시험들은 만만치 않게 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죠.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미 전에 저가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눈이 떠졌지? 이게 이제 계속 조롱거리가 더 아지죠.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나라 체험을 받으면 시험이 더 많다. 이걸 각오하시면 그 시험은 넉넉히 넘어가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고들락 넉넉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가정에 가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자녀도 부모도 직장도 사업도 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오고들락 넉넉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너희들이 의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넉넉한 구원을 받아라. 그래야 경건치 못하고 죄인들이 네 뒤에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야 내 가족이 따라오고 직장인이 따라오고 다 따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예정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정론이에요. 우리가 예정이 되었지 않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 전부 사람들을 청하라 이렇게 다 청했는데 다 택한 사람들은 다 안 왔더라.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전륙발이 눈먼 소경 다 데려와라.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를 채워라. 자 그런 성경 사복음서에 있죠.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죄인을. 못난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만 꼭 이래야 돼? 감사해야 돼요. 다른 데로 안 빠지고 다른 데 그렇게 안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해야 돼요. 부하지 않아도 교회가 크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건강 축복 받았으니까. 그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믿어줘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어차피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맡아야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마칠지 몰라도 대학교는 그 자기 시험 과목에 점수 따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학과가 다 제대로 따야 돼. 이웃 사람의 시험이 8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럴 때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말하니까 11절에 대답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직도 자세히 모르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요셉의 아들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진흙이 원래는 이제 영적인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다. 막 얘기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얼마나 조롱을 하고 달려오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났는데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험을 또 와요. 그래서 이 시험을 역시 또 통과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험이 또 18절로 또 나타나요. 통과했더니 누구의 시험이? 가족 시험이 있어. 막 난리가 나니까 21절에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청년이 되었으니 나는 모르겠다. 지금 부모가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시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 부모가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였더라. 쫓겨나요, 쫓겨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신종교지요. 모세율법과 이렇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양 신종교. 야 저거 믿으면 쫓겨나는 거야. 가족도 쫓겨날까봐 나는 몰라 저 아들. 자, 어떨 때는 가족도 외면할 때 막 슬프다 그러고서 믿음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외면할 때 제일 슬프죠. 이렇게 시험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가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시각장애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었는지요.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하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와 이 시각장애가. 근데 어느 정도 말을 하냐면 27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왜 자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냐. 어째서 다시 또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막 욕을 하면서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끼리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눈뜨는 표적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 시대도 같습니다.
막 모세율법 막 쓰거든. 아니 어디서 그런 은사가 있다고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분명히 해요. 이걸 전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2단 3단 하면 그분을 좀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다 일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러냐 그 말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풀어주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제 다 쫓겨났어. 어디 갈 데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호련 단신의 몸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 없을 때 천부에 의지할 것 없으니 우리 주님 찾았다. 이래서 만나는 거야. 내가 뭔가 하고자 하지 마세요. 자식도 부모도 뭔가 뭐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숙됐어요.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이때도 몰랐죠.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덕고머리 청년이 인자는 나야. 네가 보고 있는 나야. 자, 이거 믿어지기 어렵겠죠?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믿음이 성장해갖고 예 제가 믿죠.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믿고 온 게 하나님 말씀과 뭔데 네가 인자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정이 막 집회 가서 계속 한 보름 동안 집회하고 오고 아유 제가 영적 부모를 그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영적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영적 스승을 찾아 영적 스승입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계속 오다 보니까 나를 가르치실 분, 내가 뭔가가 영적 세계를 얻을 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사세하니 따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말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 이게 영적인 진리는 이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돼 영적인 게 나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파가 지금 보수파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차라리 죄가 없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너희들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이 성경 속에 66권이 싸도 쌀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은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영적 세계가 너무 많아요. 영적 진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맨날 예수님이 사랑이신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런 어떤 세상을 계속 산다면 40년 50년 살아도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영적인 세계는 정말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에베소 교회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은 3장의 20절 이하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 이건 사람의 지식 갖고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만 풀 수가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우리는 인정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왜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인데 1000배나 복 받아라. 근데 조건이 있다. 율법, 율례, 규례, 규칙 다 지켜라. 이것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 다 주시려고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믿습니까? 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회가 왔을 때 결심해야 한다. 그 결심은 만남의 축복이 왔을 때 우리가 결심을 해서 문제가 해결받길 원하고, 두 번째, 믿어지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자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